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또 나누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29절과 30절 사이에는 약 40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0절 넘어가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지만은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나온 사람들의 2세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미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30절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게 된 것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 어떤 곳이었느냐? 이 성은 난공불락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견고한 요새와 같은 성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성벽이 안팎으로 되어 있다고,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안쪽 성벽의 두께는 약 3.6m 정도, 그러니까 제 키의 약 2배 정도 두께가 된다. 그러니까 성벽이 굉장히 두꺼운 거죠. 제 키의 2배니까 성벽의 두께가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성벽의 두께는 1.8m 정도, 그리고 두 벽 가운데 그 사이는 4m 정도 간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높이는 9.2m 정도였다라고 고고학자들이 다 그 조사해서 보고를 했더라고 보니까요. 9.2m 정도 되면 그 높이가 지금으로 하면 약 3층, 4층 정도의 건물의 높이다 하면 꽤 높은 거죠. 그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그 다음에 높이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신명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그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죠,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을 닿았으며, 높다는 뜻이죠.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그 다음 절 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그 1세들이 그 여리고성을 본 그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느냐?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함락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세고 자기들이 보기에 다 대장부와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스스로 볼 때도 우리는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저들을 정말 함락시키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포와 탱크 같은 게 있으면 몰라도 그 당시에 대포와 탱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칼과 창으로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런 여리고성 앞에서 정말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그 요새와 같은 그 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그 2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 승리의 비결을, 그 승리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략,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략 넘버 원, 첫 번째 전략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여호수아에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를 한번 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5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전략 넘버 원 전략을 듣고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야, 이 사람들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이건 너무 황당무계한 그런 전략과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요, 어디에 가서요, 제가 이런 얘기를 남들한테 하면요,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저보고 또라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너는 미쳤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정말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운 어린아이 장난치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이게 사다리를, 그 높은 성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많이 만들라고 하시던가, 아니면은 여리고 문을, 그 정문을 부수기 위해서 큰 나무를 베어 앞을 뾰족하게 만들라고 하시던가, 아니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땅속을 파갖고 여리고 속으로 들어가라 하시던가, 뭐 그런 전략을 주셔야지, 이거 뭐 전략 같지도 않은 전략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틀려요? 다를 수밖에 없죠.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생각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길과 내 길과 똑같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정말 진퇴양난이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내어 밀라. 내어 미니까 하나님께서 돌풍을 일으키시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긴 했지만 홍해가 갈라지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시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는가? 이건 생각만 해도 막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 엄청난 골리앗, 칼에 찔리고 창에 찔려도 정말 죽을 것 같지 않았던 그 골리앗, 어떻게 그 다윗의 그 돌멩이, 조그만 돌멩이 하나에 맞아 쓰러지냔 말이에요. 이게요. 상상이 가요, 상상이. 그리고 날아오는 활도 막 그냥 뭐 자를 판인데, 막을 판인데, 그 돌멩이, 어린아이가 돌리는 그 돌멩이에 그 맞아서 죽을 사람 같아요? 아니죠.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데요? 장수인데요.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 다윗의 그 돌멩이 하나 맞고 죽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리라 상상이나 해봤겠냐?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조그만 애가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그 어린애가 한 끼 먹으면 끝날 그 양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상상이나 했겠냔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느냐? 빌립이 주사를 막 튕기니까 벌써 200데나리온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주님,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모자라 부족하겠나이다. 그 어린아이의 그 점심 도시락 갖고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배불리 먹고 12광주 남는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조그만 지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따지려고 하지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틀려요? 다를 수밖에 없죠. 땅에 겨우다니는 개미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세계를 그들이 깨달을 것 같아요? 죽었다 깨도 못 알아 깨닫는 겁니다. 땅을 겨우다니는 조그만 개미가 우리를,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어림도 없죠. 우리는 우리의 조그만 능력을 가졌다고 그 조그만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견주려고 하니 그게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어떤 꼬마가요, 태평양 바다의 모래가에 앉아서 조그만 바구니로 그 바닷물을 뜨면서 모래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면서 한 바구니, 2바구니, 3바구니 이렇게 막 자꾸 쉬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어린이 궁금해서, 야 꼬마야, 왜 그 조그만 바구니로 그 태평양 바다 물을 뜨면서 이렇게 한 바구니 왜 이렇게 이게 세면서 물을 붓니? 했더니 그 꼬마 하는 소리가, 네 아저씨, 이 태평양 바다가 요 바구니에 몇 바구니나 되나 한번 제가 세어보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옆에서 어린이 보면서 허허 하고 웃고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조그만 지식으로, 조그만 능력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헤아리니, 하나님을 카운트하고 있으니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 어른이 허허 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허허 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꾸 어떤 테두리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그 테두리 안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고요, 우리의 그 능력 테두리 안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완전히 틀릴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조그만 그 개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못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 전에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탁합니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에 감추어진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베드로가 하루는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야, 오늘따라 왜 이러냐? 오늘 어떻게 한 마리도 잡히질 않느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래서 얼마나 지쳤어요? 힘든 몸을 끌고 집으로 가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바닷가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몇 시에,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고기가 지나가는지 다 알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집에 가서 쉬고 이따 저녁 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저 집에 가서 자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보통 사람은 그랬을 텐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까 말씀 보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과는 뭡니까? 그물이 찢어질도록 다른 배를 불러갖고 도와달라고 해서 2배의 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jump. 그러면 how height. 점프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높이 뛸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점프하라고 하니까 왜 점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점프를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아니요. 하나님께서 점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How height. 내가 얼마나 높이 뛰면 되는 겁니까? 그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자꾸 토를 날고, 그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약간 좀 바보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죠.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똑똑하고 자꾸 따지는 사람들, 그냥 막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아온 경험적으로 따져보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역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바보스러운 사람, 우리가 볼 때 저거 바보 아닌가?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도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뭐 사람도 잘 새기고 그다음에 뭐 언변도 좋고, 야, 저 사람 목회하면 목회 잘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눈에 탁 띄는 사람들. 근데 진짜 나가서 목회하니까요, 목회 잘 못하더라고 보니까요. 교회하다가 문 닫고, 교회하다가 문 닫고, 교회하다가 문 닫고요. 근데 신학 공부할 때 보면 약간 좀 어눌한 사람이 있어요. 자, 저래 갖고 저거 목회하겠나 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목회하는데요, 목회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얼마큼 똑똑하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점프하라고 하면 how high, 내가 얼마나 높이 뛸까요? 항상 말씀에 순종하려고 준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람들을 소개할 때마다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점프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높이 그냥 딱 준비하고요. 하나님 얼마나 높이 뛰면 되겠습니까? 라고 준비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전략 넘버 2. 자,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전략 넘버 2 보니까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침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의 지체 중에서 가장 훈련하기 힘든 지체가 어디냐면,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훈련하기 힘든 것이 혀입니다. 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줄 아세요? 이 혀 때문에.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원망. 이 혀 가지고요,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불평이야. 하나 해결해주면 또 여기에 불평, 이거 해결해주면 또 저거 불평, 늘 원망, 불평.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늘 입만 벌리면 투덜투덜. 지금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로 맞이하는 그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전쟁을 앞두고, 이 성을 무너뜨리는 이 일을 앞두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너희가 성을 돌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텐트로 돌아와서 너희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아라 라고 했더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다 모여갖고서 뭐 반상회를 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우리가 다 정신이 지금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걷다가 그냥 뭐 무방비 상태로 걷다가 위에서 돌을 던진다든가 화살을 쏘면 우리는 다 죽는 거다. 이건 미친 짓이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려는 겁니다. 그냥 말하지 말고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텐트에 들어가서 그냥 자. 내가 외치라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이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 계속 저기서 투덜대고 저기서 투덜대고 원망, 시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테이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 넘버 2에 하나님의 전략 넘버 3, 오늘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보니까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힘들게 7일입니까? 그냥 하루만 돌고 한 번만 돌고 하나님 무너뜨릴 것 그렇게 무너뜨려 주시지 왜 7일 동안을 여리고를 돌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리고성 저쪽 구석이 이렇게 벽이 돌멩이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이야, 뭐냐, 익사링하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를 도니까 저쪽 벽이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막 흥분돼요, 안 돼요? 흥분되죠, 막. 그 다음날 도니까는 문짝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막 그냥.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바퀴를 돌았는데도 그냥 그 성벽 여리고성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안 떨어지고요. 둘째 날도 똑같고요. 셋째 날도 똑같고요. 그냥 이렇게 계속 도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런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분명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씨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분명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약 25년이 걸렸잖아요. 그 25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하여 그때의 집안 싸움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싸움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중동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난 실수가 그겁니다. 오늘 결과입니다. 사울 왕을 볼 때 그렇습니다. 사울 왕도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이 양 기다리는 거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재산을 막고 지가 마음대로 막 들여버리고 전쟁에 빨리 나가기 위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곳에 머물라. 그 말씀을 듣는 성도가 500성도였습니다. 500문도가 그 말씀을 듣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날이 지나도 이튿날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뭐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기 뭐 성령이 임해 말똥말똥한데. 그래서 사람이 떠나서 380명이 떠났어요. 120문도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120명이 세상에 나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어떻게 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 한 바퀴만 돌고 그냥 무너뜨리지 왜 7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테스트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 넘버 3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전략 넘버 4,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았던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보통 성벽이 무너져 내린 다음에 와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벽이 아직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와 소리를 지르니까 거짓말처럼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성벽이 여리고 성벽이 그대로 있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해요?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믿음의 역사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우리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리고 성은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내 힘으로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셔도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려운 문제, 난공불락의 그 문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 그 성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성을 통하여 믿음과 함께 순종하는 그 순종과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